2024년 2월 1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함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가신 이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시하여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주시하여 보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잠잠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지적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스스로 보이기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안식일에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탄식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자유케 하는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마침내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의논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의논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3장 7절부터요. 19절 보면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요.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럼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3장 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무리들은요,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무리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들었고요. 그리고 혹시 그들의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을까라는 원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무리들은요, 자신들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나올 때 예수님은요, 이들의 그러한 원함들, 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그 많은 무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13절부터는 제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3절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내가 나의 유익이나 나의 원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나 아버지나 그물이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죠. 이 12명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2를 세우시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반 가룟 유다가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이는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세우신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전도도 하며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 되게 하려고 그들을 전독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들을 세우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보내심을 입고 전도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귀신의 세력을 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